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뒤쪽에 쭉 저희 교회 옛날부터 좀 역사의 흐름에 최대한 맞춰서 사진을 게시하고 또 추억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장 저희가 55주년이 됐는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세상처럼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50년 후에 이렇게 될지 상상했을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의학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못 고치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병도 생겨나서 우리를 또다시 계속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에서 암에 걸렸던 유명한 사람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그 사람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의사의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대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몸은 더 아프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진행하며 겪는 고통은 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은 나의 성장과 나아짐을 위해 필연적으로 동반되기에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과 별개로 그 고난이 실제로 찾아오면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에 의지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로 세상을 의지하여 결국 더 악화시키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룻기 안에서 나오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낙심의 늪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고난을 딛고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를 통해 보고자 하는 바는 나오미의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7절을 먼저 보면 룻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었냐면 한 에바쯤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우리식으로 한 돼, 한 말처럼 양을 세는 단위죠. 어떤 학자들은 이 한 에바의 양을 22리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36.4리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리터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죠. 하지만 그렇게 정확한 양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한 에바는 한 여성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즉 17절에서 룻이 저녁까지 주었고 한 에바를 가져갔다는 말은 룻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룻은 그것과 더불어 2장 14절에서 나온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도 싸가지고 갔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장 14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그만큼 과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17절과 이어지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룻은 홀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보아스를 통해 한 에바의 이삭과 풍성한 음식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주신 은혜는 이어서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움을 통해 체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보아스와 남종을 거쳐 룻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룻의 대단함도 물론 맞지만 더 큰 핵심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최대치의 은혜를 얻었듯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 최대치의 은혜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극명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과 나오미는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함께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순종의 삶을 사는 룻은 감사로 받아들였지만 소망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 나오미는 당연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본향으로 돌아와 베들레헴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실과 고통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오미의 삶에 도달했고 주어졌고 누리고 있지만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쓰러짐은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이제 함께 하나 된 공동체가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힘내서 저 결승선을 통과해보자 라고 손을 내밀면 그래 고마워하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마음이나 몸 둘 중 하나가 좀 탈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완벽하게 전의를 상실한 채
경주 자체를 포기하고 리타이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직면한 문제가, 나를 리타이어 시켰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줘도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게 싫게 느껴집니다. 그런 처지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해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느끼고 싶고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다 꺾인 사람들은 공동체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줘도 그것이 불편하고요, 싫고요, 오히려 안 도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차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들지만 룻처럼 공동체의 손길에 힘을 얻어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계신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꺾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룻이 되고 남에게는 보아스가 되어주는 사람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성숙한 룻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오미를 룻처럼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회복은 나오미의 소망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는요, 룻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오미의 부정적인 마음은 룻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고 느껴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상태에 있다가 처음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7절 끝에 나오는 주운 이삭 한 에바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아마 한글 성경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시어머니는 그녀가 모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룻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것 좀 보시고 힘을 내세요 라고 룻이 보여준 게 아니라요, 룻이 낑낑대고 짊어지고 왔던 그 한 에바를요, 시어머니가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여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즉 나오미는 사람의 헌신과 섬김보다 물질이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오미에 대한 책망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채워짐으로 위로받는 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터치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두는 것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는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나오미는 속물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다라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에게 채워진 그 물질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앞선 설교들에서 나오미가 이미 자기가 잃고 싶지 않아서 기근이 오자마자 모압으로 떠났던 그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물질이 중요한 가치인 나오미가 능동적으로 말하고 회복하기 시작한 지점이 룻의 헌신이 아니라 룻을 통해 채워진 물질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보자 나오미는 룻에게 흥분하며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디서 주었는지, 어디서 도대체 일한 것인지, 누가 허락해 줬는지를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간 다른 밭을 전전긍긍할 때와는 다른 결과물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오미의 회복 시작점, 터닝 포인트가 외적으로는 물론 많은 물질을 획득했을 때가 맞지만, 하지만 결국 나오미의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한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한 에바나 되는 물질을 통해서 눈이 뜨여졌어요. 그것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건 맞지만 그것조차 공동체의 헌신과 노력이었다라는 본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나오미가 긴 침묵을 깨고 뱉은 첫 마디는요, 어디에서 일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나오미는 말이 그렇게 많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기쁘게 환대하지 말라고 말한 뒤 나오미가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말은 룻이 어머니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해도 될까요? 했을 때 그래라, 그래, 이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지점에서 나오미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누구에게서 일했느냐? 그런데 이 연속적인 질문의 본질은요, 너를 돌본 자가 누구이냐?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돌본 자라고 할 때 돌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인정하다, 이해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 너를 인정해 줬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네가 모함 여인, 이방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공동체로 인정해서 율법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흥분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미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자신이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이제 그저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좀 딱딱하게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원어는 나오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아스를 문장 맨 끝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문장 맨 끝에 배치했다라고 말해요. WBC 룻기 주석의 저자는요, 이에 대해서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의 이름을 가장 끝부분으로 미루어 긴박감을 조장하고 있다. 문학적으로 극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문학적으로 보면요, 룻의 대답은 그 사람 그냥 보아스예요 라는 이렇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었다고 하면 이 룻기가 이런 식으로 아마 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그날 나와 함께한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거기서 이렇게 불리더군요. 보아스. 이러한 뉘앙스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원어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 있다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정확히 그냥 보아스라는 단어만 맨 뒤에 딱 하고 등장합니다. 앞에 구구절절 이야기해요. 보아스를 가장 뒤에 배치했다는 건 이런 느낌의 문학적 강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왜 그렇게 강조할 만큼 중요한 인물인지는 20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이 은혜 베푼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말하자 뭔가 유레카라고 깨달은 것처럼 더욱더 흥분해서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고엘에 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도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모든 삶의 의지를 잃은 상태에서 누가 고엘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여유도 없이 바닥을 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룻기 성경만 봐도 고엘의 의무를 짊어질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와 보아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 한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고엘의 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몇몇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도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던 상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룻기의 시대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긍휼의 율법이 무시되고 있는 타락한 사사 시대였습니다. 고엘의 책임을 질 사람이 몇 명 있었어도 감당하겠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게 당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또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접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전해준 이렇게 과한 호의를 베푼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라는 소식은 나오미에게 절망의 삶을 탈출할 수 있는 소망의 빛, 희망의 불씨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은혜의 이름을 가진 통로이자 나오미를 깨우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이는 나오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 도파민이 분비되고 막 흥분했다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희망의 불씨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을 때 나오미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섬김과 사랑으로 회복이 시작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죽은 자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능동성까지 회복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은 21절에서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또 룻도 같이 흥분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한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룻이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회복되고 기뻐하고 희망을 보는 것에 자기도 흥분해서 어머니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신을 위해 소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음을 흥분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22절에 이어지는 나오미의 대답이 우리에게 좀 신성한 충격을 줍니다. 22절에서 나오미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데요. 21절을 다시 보면 룻은 보아스가 소년들 원어로 나아림과 같이 일해도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룻이 말하지만 22절에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너는 그의 소녀들 나아로트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룻은 소년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요 소녀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보아스의 호의에 실수가 있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보아스가 그렇게 해줬고 그 소년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해도 그래도 소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머니의 지혜인 거예요. 나오미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전 같았으면 이렇게 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면 나오미는 뭐 그래라 니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나오미가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하자 나오미가 능동성까지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사리 분별하고 또 건강하게 며느리에게 조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을 통해 활용점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요,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제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룻이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보리추수랑 밀추수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보리타작을 끝내고 밀추수를 시작해서 밀타작을 끝내서 그게 다 끝나는 기간이 대략 4월 말부터 6월 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가 나오는 3장과 4장의 이야기가요. 보리를 타작하는 동안 일어난 이야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보아스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고엘이 성사되고 나오미가 회복되는 모든 사건이 보리를 타작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시작돼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와 고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밀타작이 끝날 때까지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끝이 보아스가 다시 결혼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더라도 완벽하게 결혼을 하고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책임을 이행하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은 이럴 때가 많아요. 누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으니까 알아서 잘 회복하겠지 라고 이제 다른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룻기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룻기는 지금 뭘 보여주죠? 바닥을 치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잘 됐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야시아브했다, 거주했다라고 23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전에 살펴봤듯이 나오미의 가족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잠깐 구르하려고 갔는데 나도 모르게 하야했다가 어쩌다 보니 야시아브 저기 주저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찾으셨다라는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오길 결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순간부터 이 2장 23절까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야를 했다거나 구르를 했다거나 야시아브를 했다라는 말은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함의 야시아브 하던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야시아브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2장 23절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나오미가 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몸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호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은 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돌아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녀가 완벽하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순간 성경은 그제야 비로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야시아브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죽은 자 같았던 나오미가 희망의 불씨를 보았고 회복의 길에 들어선 나오미를 위해 완벽히 회복할 때까지 함께한 공동체를 통해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오미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에 묶여 그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동체의 은혜와 노력과 수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자기 눈으로 주은 이삭 한 에바를 보았을 때 눈이 뜨이고 입이 열리며 그렇게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보아스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고 고엘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리 분별이 가능해지고 능동성을 회복하며 그렇게 회복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나오미를 발견한 공동체는 기쁨으로 나오미가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미처럼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계신 분이 있다면 이미 내게 주어져서 내가 가득히 누리고 있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점차 회복되어 반드시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아스와 보아스의 소년 소녀들과 룻처럼 호의를 권리로 하는 상대의 반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심양면으로 나오미의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제공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아픈 자가 회복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대명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